알아서 하십시다.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오늘 저녁부터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는 제목을 크게 잡고 한 두세 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냥 단순하게 룻기스에 나타나는 말씀을 그냥 과거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은혜 받았다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룻은 오늘날 성도를 말씀한다면은 보아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으로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으로 와가지고서 마치 보리타작 때에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에 보아스의 발치 밑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며느리가 젊은 가구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발치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가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밤중에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보아스가 몸부림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 아래 한 여자가 누워 있어요. 이거 어두운 밤에, 요즘처럼 뭐 전기불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한 여인이 자기 발 아래 누워 있는 것을 쳐다보고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룻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시녀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따라서 하시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씀은 설명이 조금 길어져야 되겠지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당시의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주로 토지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이 베들레헴에 기업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남편이 모압 지방으로 오면서 다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토지를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나는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내 토지를 찾아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아스에게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 기업을
당신이 돈을 주고 물려주고 나에게 찾아달라. 이게 기업을 부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뭘 가지고요? 옷자락.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내 남편 노릇을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요? 남편 노릇. 남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젊은 가부가 와가지고 보아스의 발치 밑에 들어누워 있더니 당신은 내 죽은 남편의 토지를 사가지고 내한테 돌려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 남편 노릇을 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려주는 자의 역할을 하겠다. 뭘 하겠다고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옛날의 풍습을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형님이 죽고 나면 동생이 해야 되고 그 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기업을 물을 자를 해야 되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뭐한 사람이 있다고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기업에 물을 책임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이 사람이 못하면은 누가 하겠다? 보아스 내가 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중에 노젓가리 옆에서 보아스하고 젊은 가부 룻하고 둘이서 거기서 밤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아스가 룻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도요? 남편의 역할도 하고 기업을 물려주는 역할도 감당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율법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붙여주었건만은 이 율법은 이 사건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남편으로 노릇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이해가 되면은 그렇구나.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발치 밑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목회자라 목사라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을 해. 회개하고 기름을 발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끗한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의 연합하여 너의 지난날에 무너졌던 기억을 무릎을 받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옷자락.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는 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아멘. 뭘 삼아달라고요? 아내로. 아내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를 신부 삼아 주세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청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복은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복은 복만 떡 따먹는 돈만 따먹는 그런 여자라면은 교활한 창녀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부인은 그 남편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여기에서 진정한 안식과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질 않았어요. 아담아,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꾸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땅에 충만하고 아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복을 주셨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줍는 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잠깐 있어진 일이지 영구적으로 있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되 이삭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도 필요해요.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은 주님의 아내가 되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것 내 것까지 나누면은 이건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그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남편의 보호가 있고 생명을 잇게 하는 잉태가 있다. 두 부부가 하나로 연결될 때에 그 품 안에 서로가 안식이 있고 남편의 보호가 있고 생명을 잇게 되는 잉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연합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령한 연합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녀니까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는 이 말씀이 나는 당신의
뭐가 되고 싶다고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난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에서 생명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신령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결혼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 결혼 곧 연합의 대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세속적인 조건이 맞을 때에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한다면은 학력이 어떻느냐, 재력이 어떻느냐, 직장이 어떻느냐, 그 집안이 어떻느냐, 세속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결혼의 상대자를 고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조건,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냐, 본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연합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일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을 세속적인 조건, 이걸 바라보고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친분을 가져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조건을 보고서 저 사람 보니까 배운 건 별것 아닌 것 같고 말하는 건 조금 우둔한 것 같고 뭔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정말 성령이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빈부를 물러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동행한다면은 우리는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하고 연합하면은 영원한 축복이지만은 마귀하고 연합하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결혼을 상대자를 고를 때에도 세속적인 조건만 따져고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면에서 저 사람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의 대상을 삼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었어도 세속적인 조건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야, 지휘도 그 집안도 대단한 권력자의 집안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하는 거 보면은 개차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가진 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영적인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이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성령과 연합한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조건은 좋아도 마귀하고 연합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연합할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결혼을 할 때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연소한 사람, 젊은 사람, 네 육체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같이 늙은이한테 와가지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하니 네 이내가 너의 그 아름다움이 옛날보다 더 크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의 상대자가 어떤 조건이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상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말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나하고 뭐 해달라고요? 결혼해 주세요. 야, 어쩌면은 이것이 룻의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고 다윗 임금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하고 결혼하셔서 나의 무너졌던 인생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그는 우리의 혈족이다.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피를 나눈, 쉽게 말해서 같은 피를 이어받은 피의 연합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서 맺어진 생명의 연합체다. 고영일 변호사님 전화 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보아스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자,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